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라고 할 수가 있죠.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관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한 전도 사역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빌립의 말도 듣고 또 빌립이 행한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특히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원래 빌립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이렇게 피택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전도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도 나아가서 이제 흩어져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기를 싫어하는 또 심지어는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가사의 이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한창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도 참 의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성공을 하고 있으면 더 사람들이 많은 지역, 더 큰 도성, 또 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보낸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들은 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창 지금 여기서 전도 사역이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갑자기 가라 그러면 그런 합리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빌립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고 또 그곳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앞서 소개를 했던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내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전도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자가 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이 전도할 때 이런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핵심 사역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예요. 뭐 이집트에 거의 버금갈 만큼 고대 굉장히 힘 있는 그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특별한 것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솔로몬 이후부터 유대교를 믿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연합국에서 군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몇 개의 나라였죠? 16개국. 그 16개국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강류라고 하는 부대 명칭을 가지고 6,037명을 파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출중한 사람들이었던지, 강력한 군대였던지 253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했던 그런 부대가 강류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6,037명 중에서 123명이 전사를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빚을 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에티오피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이렇게 학살을 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유태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나라, 공개적으로 제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는 신약 시대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뭐 근래에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 거의 모든 지역이 이슬람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에티오피아도 뭐 많은 부분이 이슬람화가 되었지만은 이슬람화가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에티오피아고, 지금도 그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에서 80% 내지 90%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게 된 그 배경이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서 그를 만났는데,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굉장히 열정이 깊은 사람이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서울까지 약 왕복 2번 정도의 거리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유대까지는 약 한 1,500km 정도 되니까 한 왕복 한 2번 거리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그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또 이 유대교를 믿지만 이방인으로서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면서 이 덜거덕거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간다는
읽고 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만 보아도 이분이 얼마나 신앙적인 열정이 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그 도전을 받아요.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있고 안락한 환경에 있는데 또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주변에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참고해서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멀리 하는데, 이 사람은 마차를 타고 지금 40도가 넘는 사막을 지금 가는 여정입니다. 마차가 계속해서 걸리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자기가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이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곳에 도착한 빌립이 본 광경입니다. 빌립이 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고급 관리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서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귀에 들릴 정도로. 여기서 우리는 왜 성령이 빌립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서 성공적인 그 사역을 뒤로 하고 광야길로 그를 불러내 모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그곳을 떠나서 이 광야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그 삶 자체가 어긋나게 되는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냐? 이 사모함, 갈망, 갈급함, 이런 태도예요.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은 그때부터 형식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 사모함이 성도의 자세이고 예배자의 자세이고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사모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주님을 절실하게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또 그렇게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간절함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 나라의 복음의 지도를 바꾸어 놓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한 지역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처럼
한 민족, 한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고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심지어 정치가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자녀 교육, 질병,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 전도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이에요. 그 췌장암 조기 발견 진단 시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잭 안드리카라고 하는 소년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EBS에서 만든 짤막한 영상인데 제가 오늘 밴드에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잭이라고 하는 소년은 외톨이였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지 않고 거의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또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집 안에서 실험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이 날로 커간 것이죠. 이게 사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방 안에서만 사니까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13살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삼촌처럼 따르던 자기 아버지 친구, 이웃에 사는 자기 아버지 친구가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이 크게 상처를 받고 이제 그때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고 그래서 대부분의 암들은 이렇게 조기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췌장암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을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꼭 발견해야 되겠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췌장암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소년이 인터넷을 쭉 검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집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개 대학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그 연구실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199개의 학교에서 다 캔슬 안 된 거예요. 그런데 200번째 오케이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대학이 우리 이름 대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조지 홉킨슨 대학이죠. 마침 그 학생의 이 제게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학에서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너무 기특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실험을 한다고 해서 몇 번 하다가 포기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연구실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6,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시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그 시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년 과학자로 등재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13살에 시작해서 15살 때 2년 만에 이루어낸 그런 성과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구의 말대로 참 생각이 힘이 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한 소년의 생각, 이 병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그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 이런 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생각을 자꾸 하면 마음에 결심이 생기게 돼요. 결단을 하게 돼요. 마음에 결단이 생기면 그것이 무엇으로 옮겨지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남을 속이고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로운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경건한 마음을 품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 의식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0.9%가 전도해본 경험이 없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30.1%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이즈는 천주교나 우리가 흔히 천주교, 불교, 기독교 3대 종교라고 하고 비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나 이 불교와 비교하면 절반도 미치지를 못해요. 천주교는 73%가 전도한 경험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불교의 경우는 77%가 전도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30.1%, 그러니까 절반도 미치지를 못한 것이죠.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전도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할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그래서 미래에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존감과 더불어서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성도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해서 여러 가지의 삶에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에서 실패란 전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아예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긍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자존감이 생기고 또 정체성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생기고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냐? 자기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자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내 교회에 대한 그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막 어떻게든지 끄집어 오려고 하고 멀리 살면서도 내가 꼭 그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뭐 서울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고 전라도 그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에 교회가 없어 그 짓을 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기 교회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이 너무 크니까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고 강원도에서도 서울로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도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늘 전도에 대한 생각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다, 해보겠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전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겠다, 해보겠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찬양도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자주 부르고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이렇게 쭉 비교를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찬양들이 자기 위로 뭐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찬양들이 거의 없어요. 아,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생각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일상 속에서 이 전도의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전도와 관련된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한 곡이 됐든지 여러 곡이 됐든지 뭐 한 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곡만 가지고 한 10번 정도 들으면서 따라 불러보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쭉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 마음에 결심이 생기게 돼요. 전도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되고 결심이 생기게 되고 이 결심이 생기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주 한 주간 동안 이 전도와 관련된 찬양을 하루에 10번 듣고 10번 이상 따라 부르기. 오늘 그 결단 찬양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이것을 선정을 했는데 아예 그냥 이 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10번 이 곡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역별로 또 팀별로 이런 카톡방이 있으니까 카톡방에 이 찬양을 올리고 매일 서로 점검을 했습니다. 아, 네, 오늘 사명 완수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한번 이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이 전도 찬양을 듣고 불러보는 그런 실천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생각을 품게 할 것이고
또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할 것이고 행동으로 이어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